우리가 기도할 때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운 눈물이 흐를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특별히 슬프지도 않은데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저절로 흐르기도 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감정의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고 계신다는 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깊은 곳에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눈물 한 방울 속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은 약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신앙의 여정 속에서 눈물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마음이 메마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을 때는 쉽게 눈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을 때나 찬양할 때 혹은 기도 중에 이유 없이 눈물이 흐른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룩한 감동을 주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통해 굳어진 마음을 녹이시고 닫혀있던 영혼의 문을 부드럽게 열어주십니다. 눈물은 회개의 시작이 되기도 하고 위로의 통로가 되기도 하며 하나님과 더 깊이 연결되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이 설교는 단순히 감정의 눈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눈물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이끌어 가는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시며 그 속에 담긴 진심을 귀하게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눈물은 약한 사람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서 있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 중에 흘리는 눈물이 왜 거룩함의 증거가 되는지, 그리고 그 눈물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이루고 계신지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첫째, 눈물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실 때 흘러나옵니다. 사람의 마음은 생각보다 단단합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그 안에는 오랜 시간 쌓인 상처와 후회, 그리고 말하지 못한 아픔이 자리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말이 아닌 눈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눈물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을 어루만지시는 순간에 흘러나옵니다. 우리가 스스로 다듬을 수 없는 감정과 기억들, 숨기고 싶었던 죄책감과 상처를 성령님께서 다루실 때, 그때 눈물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 눈물은 단순히 슬픔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눈물 속에는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통해 마음의 벽을 허물고 닫혀있던 영혼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눈물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반응하고 있다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차가워졌던 마음이 따뜻해지고 굳어있던 생각이 부드러워지는 과정 속에서 흘러나오는 눈물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 나와 눈물로 기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중 한 사람은 바로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사람들 앞에서조차 숨기지 못할 부끄러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눈물로 그분의 발을 적셨습니다. 그 눈물은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용서받고 싶다는 간절함이었고 새로워지고 싶은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눈물 속에서 진심을 보시고 죄사함과 새로운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겉으로 얼마나 강해 보이는지가 아니라 눈물 속에 담긴 진심을 보십니다. 때로는 말로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마음이 지치고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침묵 속의 눈물까지도 들으십니다. 눈물 한 방울이 떨어질 때마다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받으시며 그 눈물이 헛되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의 눈물은 하나님께 향한 고백이며 그분의 손길에 반응하는 믿음의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눈물은 약함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다는 표입니다. 마음이 굳어있을 때는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가오실 때, 그분의 사랑이 마음 깊은 곳에 닿을 때 눈물은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그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눈물은 내 힘으로 흘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손을 얹고 계시다는 신호라는 것을 말입니다. 눈물이 흐를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마음을 알고 있다. 나는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안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이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마음 깊은 곳에서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 눈물은 단순히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이 열리고 그분의 사랑이 스며드는 순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중에 눈물이 난다면
그것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지고 계신다는 확신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눈물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그 눈물을 통해 회복의 길로 이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눈물로 기도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며 그 눈물 속에서 새로운 생명을 피워내고 계십니다. 둘째, 눈물은 신앙의 감정이 아니라 영적인 반응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흘리는 눈물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영적인 반응입니다. 감정은 순간적이지만 영적인 반응은 깊은 자리에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그래서 눈물은 일시적인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이 열리고 그분의 임재에 반응할 때 흘러나오는 거룩한 응답입니다. 많은 사람이 눈물을 약함이나 감정적인 것이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눈물 속에서 믿음을 보십니다. 눈물은 감정이 아니라 영혼이 하나님께 반응하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눈물이 나고 찬양할 때 가슴이 벅차오르며 기도 중에 마음이 뜨거워질 때 그것은 감정의 움직임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순간입니다. 눈물은 영혼이 하나님께 반응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다루고 계신다는 표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 앞에 서 있던 베드로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밖에 나가 통곡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감정이 북받쳐서 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 눈물은 실패의 눈물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눈물을 통해 베드로를 다시 세우셨고 그를 교회의 반석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결국 눈물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드리는 눈물은 단순히 슬픔의 표현이 아닙니다. 그 눈물 속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고 더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은 신앙의 깊이를 보여주는 표가 됩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눈물 속에서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눈물은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마음이 닫혀 있을 때는 눈물이 쉽게 흐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마음을 열면 그분의 사랑이 마음 깊은 곳에 스며들며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다는 증거이며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고 계시다는 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물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눈물은 신앙의 미성숙이 아니라 오히려 성숙의 표시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감정은 차가워지고 기도는 형식적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우리의 마음은 부드러워지고 그분의 말씀 앞에서 쉽게 눈물이 납니다. 눈물은 하나님께 반응하는 영혼의 언어이자 그분의 손길에 대한 믿음의 대답입니다. 기도할 때 눈물이 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 눈물 속에는 회개와 감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녹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눈물을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시며 눈물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영혼을 더욱 깊은 자리로 이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 중에 흘리는 눈물을 감정이라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지고 계시다는 거룩한 반응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눈물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셋째, 눈물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단순히 감정적인 경험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존재를 깊이 인식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가까이 계시며 우리가 마음을 열 때 그분의 임재가 우리 안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 임재를 가장 깊이 체험하는 순간 중 하나가 바로 기도 중에 눈물이 흐를 때입니다. 눈물은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신호이자 그분의 사랑이 내 마음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기도 중에 눈물이 나는 이유는 하나님이 단순히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로 다하지 못한 사연,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감정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통해 우리 안에 머무르십니다. 눈물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다는 징표이며 그분이 지금도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신다는 확신을 주는 표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눈물을 흘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그는 찬양하며 눈물로 기도했고 그 눈물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감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두려움과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그렇게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그는 그 어떤 승리보다도 더 큰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눈물은 그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는 것은 단순히 특별한 경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며 나의 존재를 감싸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는 일입니다. 눈물은 그 깨달음의 순간에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도, 내 기도가 닿지 않는 것 같을 때도 눈물이 흐르면 우리는 다시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느끼는 대상이 아니라 믿음으로 경험하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눈물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며 우리가 울 때 우리 곁에 계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실수록 우리의 눈물은 더 자주 흐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임재는 언제나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억눌린 감정을 녹이기 때문입니다. 기도 중에 눈물이 흐를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눈물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이며 그분의 위로가 내 영혼을 감싸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눈물이 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주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눈물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곁에 있다. 나는 내 기도를 듣고 있다. 그리고 나는 너를 결코 혼자 두지 않는다. 이처럼 눈물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통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영혼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눈물이 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느끼며 평안을 얻게 됩니다. 눈물은 결코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하나님과 깊이 연결된 마음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눈물을 통해 우리의 영혼에 말씀하시며 그분의 임재로 우리를 감싸주고 계십니다. 넷째, 눈물은 영혼의 언어이며 말보다 깊은 기도가 됩니다. 사람의 말은 한계가 있습니다. 때로는 마음이 너무 아파서 말을 꺼낼 수 없고 가슴이 먹먹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마음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눈물을 우리의 언어로 사용하십니다. 눈물은 입술의 기도가 아니라 영혼의 기도입니다. 눈물은 단어로 표현할 수 없는 우리의 깊은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또 다른 방식입니다. 그 눈물 속에는 감사와 회개, 간절함과 사랑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기도 중에 말이 막히고 눈물이 흐를 때 우리는 종종 그것이 기도의 실패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 침묵조차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눈물 속에서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시며 그 안에 담긴 진심을 들으십니다. 그래서 눈물은 가장 진실한 기도가 됩니다. 언어는 머리로 하지만 눈물은 마음으로 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눈물이 헛되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하나도 잃지 않으시고 그것을 기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당신의 병에 담으신다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눈물은 그분께 버려지는 감정이 아니라 사랑으로 보존되는 믿음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은 그 눈물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눈물을 통해 응답하십니다. 기도는 반드시 말을 많이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때로는 말보다 눈물이 더 큰 힘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눈물 속에는 꾸밈이 없고 계산이 없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나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진심을 기뻐하십니다. 눈물은 가장 순수한 예배이며 가장 솔직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울 때 외면하지 않으시며 그 눈물을 통해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십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기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들어가는 문이며 때로는 말보다 눈물이 그 문을 더 빨리 연다. 그는 기도가 단순히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눈물은 바로 그 마음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때 눈물이 대신 우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그 눈물을 통해 우리의 내면을 보시고
말로 하지 못한 기도까지도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눈물이 흐른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 눈물 속에는 하나님과의 대화가 있고 영혼의 울림이 있습니다. 때로는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려도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깊은 기도로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눈물 속에는 우리의 전적인 신뢰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을 때 눈물은 가장 아름다운 기도가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 중에 눈물이 난다면 그 순간을 멈추지 말고 하나님께 마음껏 흘려드리길 바랍니다. 그 눈물은 나의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그 눈물을 통해 우리에게 응답하시며 그 눈물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십니다. 말보다 깊은 기도, 눈물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눈물은 결국 영혼의 언어이며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가장 순수한 통로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